금요일 저녁에 성전에 오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린 모든 분들 환영하고 사랑하고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4장입니다. 그 우크라이나에서 이제 전쟁이 터졌는데 그 영적으로 한번 이거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서요. 서구 언론에서는 지금 그 푸틴 욕 엄청 하는데 욕을 먹을만 해요. 푸틴 아저씨가 독재자인데 근데 이제 푸틴 편을 드는 나라가 있어요. 헝가리예요, 헝가리. 헝가리가 EU를 왜 반대하냐? 동성 결혼을 주장하고 음란한 걸 퍼뜨리니까 EU를 반대하면서 이게 폴란드는 기독교 중심적이면서 전통으로 돌아가자. 대신에 공산주의 우리 싫다. 정치적으로는 미국을 따라가자. 그랬어요. 트럼프 당시에. 그리고 폴란드 국민이 다 그렇게 기독교 국가적으로 가자. 근데 미국은 게다가 민주주의를 하니까, 선거를 하니까. 소련도 선거를 합니다. 그런데 중국은 선거를 소련만큼 안 해요. 그렇지만은 소련은 그 옛날에 그 침공을 했었고 그랬기 때문에 소련을 폴란드는 멀리하죠. 그런데 헝가리는 이제 우리는 공산주의 싫다, 자본주의가 좋다. 그러나 저렇게 음란하면은 저 EU는 아니다. 이런 쪽으로 지금 그 미국에서 나오는 그 자료에 의하면 그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낙태 반대. 그리고 동성애 반대하는 나라가 이제 러시아하고 헝가리예요. 러시아, 헝가리는 부모가 어린 아기를 죽이지 못하게 하자. 러시아나 헝가리는 그렇게 하는 거고 EU, 나토 국가에 속한 데는 다 동성연애 찬성. 그리고 뭐 하죠? 그 낙태 찬성. 게다가 여러분 알겠지만은 유럽의 복지 국가는 전부 가족끼리 그 재산 소송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결혼을 안 하고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복지국가인 저 스칸디나비아 쪽 지역, 덴마크나 이쪽 있죠? 그런 짐승하고 성관계를 하는 인간들이 엄청 많아요, 지금. 그게 비즈니스가 돼버렸어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푸틴을 쓰셔야 되는 거예요. 푸틴이 착한 아저씨가 아니에요. 그게 악랄한 아저씨. 생긴 거 보세요. 악하게 생겼지. 아주 막 깡패 조폭 두목같이 생겼잖아요. 푸틴 아저씨. 예. 그런데 푸틴이 이 사고 방식을 할 때는 소련처럼 강대하긴 하지만은 문화적으로는 천년의 러시아 기독교 전통대로 간다. 그래서 가족을 소중히 여기는 쪽으로 간다. 왜냐하면 러시아가 아기를 많이 낳질 않아요. 추우니까 살기가 힘들고. 그러니까 땅은 넓은데 인구가 없는 나라야. 그러니까 인구를 많이 늘리는 여성분들이 아기를 낳으면은 아기를 죽이지 못하게 해요. 물론 이제 강대국을 만들려고 아기 낳으시는 여성분들을 높여드리고 어머님들을 공경하고 뭐 이런 전통적인 가치관을 하는 거는 그 국가를 강성 국가로 만들려고 하는 건 맞는데 그게 하나님하고 성경에 같은 맥락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꼭 우리나라하고 덜 친한 나라니까 푸틴 욕하고 그런 게 아니고 왜 거기서 그런 얘기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미국 언론들 중에 일부는 그런 걸 몰라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모릅니다. 그러니까 영어는 무조건 아셔야 되는데 외국 언론 중에 독일어를 어디서 쓴다, 뭘 한다 이러면 여러 루트에서 이렇게 보셔야 돼요. 제가 알기로는 바이든이 푸틴을 못 이겨요. 오바마 정권 때 외교 붙으면 항상 오바마가 져요. 푸틴이 항상 이겨요. 왜 그러죠? 하나님이 푸틴을 도와주시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운 권력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왜 지지 않는지 그 시대적 상황을 아셔야 돼요. 지금 뭐하고 비슷하냐면 창세기 14장 보세요. 당시에 1절, 당시에 시날 왕
아브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이 네 왕인데 중심지가 시날 왕이에요. 시날 땅. 시날 땅은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이 세워졌던 동네가 시날 땅이에요. 시날 평지에 바벨탑을 세우죠. 그때 거기서 바벨탑에서 적그리스도 세력이 형성되니까 하나님이 흩어버리셨을 때 그 적그리스도적인 땅에서 우상 숭배하던 사람들이 남아서 국가를 만들게 시날 국가고 시날 왕이 아므라벨이 전쟁을 이때 일으키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그 적그리스도 국가 바벨론 국가라고 보셔야 돼요. 바벨탑을 시날 땅에 지으니까. 근데 바벨론적인 어떤 제국이에요. 계시록 17장에 나오는 마지막 시대의 국가 형태. 그때 누구랑 싸우죠? 2절에 소돔 왕, 고모라 왕, 아드마 왕. 근데 뒤에 왕들보다 중요한 게 소돔과 고모라 왕과 싸우는 거예요. 소돔 고모라 왕은 어떤 세력이에요? 신하랑은 우상숭배 세력이에요. 예. 그리고 독재 국가예요. 독재. 조직을 강화시키는 거예요. 우리의 이름을 하늘에 대자. 그래가지고 하늘나라보다 센 국가 조직을 추진하고 있는 국가주의란 말이에요. 우리의 이름을 하늘에 대자. 그러니까 하늘에 대자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자기 국가다. 막 이런 정도의 위치까지 국가주의가 나온다는 거예요. 국가주의하고 붙으면은 누가 지냐면은요, 국가 독재주의가 나오는 이유는 악하고 음란한 사람들 땅에서 천벌을 내리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돔 고모라 왕하고 전쟁이 붙는다는 거죠. 그러면은 나토군은 뭐예요? 나토군은 소돔 고모라법을 결혼법으로 만든 국가들이 연합한 게 현재 나토예요. 유럽 연합이고. 그러면은 러시아 한 국가랑 유럽 연합 전체 다국적군하고 붙으면 누가 이겨요? 당연히 한 나라인 러시아가 이기지. 푸틴이 이기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자, 바이든하고 시진핑이 붙으면 누가 이겨요? 영적으로. 이게 조금 에리까리합니다. 이건 좀 삐까삐까합니다. 왜냐하면 낙태하는 그 기준이 시진핑 공산주의 국가가 엄청나게 애기 낙태를 시켜요. 강제 낙태. 여성들이 애를 많이 못 낳도록 국가가 간섭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애기 많이 낳으면은 세금으로 거쳐지는 게 아니고 애들을 위해서 돈이 쓰여지는 걸 못하게 하려고 애를 죽이는 거예요. 이해를 하셔야 돼요. 공산주의, 국가주의가 왜 애기, 여자들이 못 낳게 하고 일해서 여성 인권을 향상시키라고 하냐면 여성이 애기를 낳고 키우면은 여성을 착취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성 착취하는 국가제도마다 여성의 인권을 강조하는 이유를 반드시 여성분들은 아셔야 되는 거예요. 여성이 자기 인권이 좋아지려면 자기를 제일 좋아하는 자기 자손들이 많아지고 여자가 늙어갈수록 높임을 받는 게 여성 인권이에요. 어릴 때는 젊을 때는 여성이 아름답고 건강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혼자 스스로 아름답다고요. 멋지다고요. 시집 안 가도 된다니까 여자들. 멋지고 아름답고 지혜롭고 그러니까 시집 안 가도 돼. 근데 늙어갈수록 여성의 영광이 사그라든다 이거예요. 그런데 여성은 늙어갈수록 여성의 영광이 크게 증가하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 비밀이 태중에 있어요. 자손이 잘 되면은 여자는 늙어갈수록 할머니가 될수록 높임을 받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높임을 받는다. 그러니까 마귀는 여성이 늙어갈수록 버림당하고 일할 수 있을 때는 써먹다가 버리려고 여자의 인권을 강조하는 국가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국가를 짐승이라고 하고 그 짐승 위에는 음란한 여자, 아기를 낙태하고 프리섹스를 하는 여자들이 국가 성정책에 올라타는 것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여성 인권을 강조하지만은 공산 세력은 사실은 아기를 죽여서 여자를 쉽게 말해 노동력을 착취해 먹는 거예요. 인생을.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여성분들한테 말씀드린 거예요.
여성분들이 자기 남편보다 높으실 수가 있죠. 당연히. 뭐 남편보다 부인이 높으실 수 있죠. 다이아 반지가 다이아몬드 상자보다 높을 수 있죠. 그러나 다이아몬드 상자 안에 있어야 보호가 되는 거예요. 남편 권위와 친정 아버님, 부모님 권위 안에 거해야 여자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다이아몬드가 막 돌아다녀 보세요. 잘못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그 다이아몬드 누가 납치해 가? 다이아몬드 반지는 다이아몬드 그 상자 안에 딱 있어야 돼. 예, 여성은 자기 위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자꾸만 돌아다니게 하죠. 남편 벗어나서 돌아다니고 부모 없이 돌아다니고 막 이러죠. 그럼 납치해 가는 거예요, 귀신이. 그래서 여자 납치해 가는 부서가 있어요. 여성가족부예요. 그래서 윤석열 씨가 지금 대통령 되면 그거 없앤다는데 그게 진짜 나쁜 부서예요, 그게. 그러니까 근데 다시 시진핑하고 바이든 싸움을 한번 영적으로 붙여볼게요. 이게 워게임을 해봐야지. 예, 컴퓨터 워게임을 하듯이. 자, 근데 이게 그 시진핑이 질 것 같잖아. 낙태를 하도 많이 하니까. 10억이 넘는데 그걸 낙태를 시켰으니 강제 낙태를 얼마나 시켰어요. 근데 시진핑 쪽은요. 성 개방화나 프리섹스를 강조를 안 해요. 그거 음란하다 이래요. 중국에 가면 호텔 가잖아요. 음란 상형물 틀면은 잡아간다고 딱 붙여 있어요. 중국어로. 호텔 가면. 우리나라 내가 외부 그 집회하느라고 내가 15년 전까지 내가 열심히 저기 저 지방 집회 뛰어다녔어요. 어디서 주면 오늘 숙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집사님이 날 태우고 남자 집사님이 애기 아빠가 날 태우고 쫙 숙소로 가요. 그러면은 우리 집이 그때는 김포 살 때인데 김포공항에서 비행기 타고 저 지방 도시에 딱 가요. 그러면은 거기서 저기 그 집사님들이 이렇게 태워주시거든요. 근데 숙소가 있는데 숙소가 호텔이야. 근데 비싼 호텔도 아니고 싸구려 호텔. 그러면은 거기에 있으면은 텔레비에 별놈에게 다 나오는 그런 업소예요. 여러분. 물론 중국 가면 그런 거 있을 수는 있지만은 내가 북경 가서 이렇게 호텔 가고 보니까 그런 거 그냥 엄벌해쳐 한다고 중국말로 쫙 영어로 써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음란 문화를 보면 대한민국이 중국이나 북한보다 심해요. 엄청 심해요. 한 100배 심한 것 같아. 근데 미국은 음란 문화가 엄청 많어. 그러니까 소동 고모라 죄악은 중국이나 북한이 비교가 안 될 만큼 많아요. 미국이. 근데 낙태를 하거나 사람을 괴롭히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공산주의가 굉장히 그게 심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두 세력이 지금 충돌하고 있는 거예요. 그 충돌하고 있는 경계선에 대만이 끼인 거예요, 지금. 대만 문제가 끼이는 거예요. 대만이 열리죠. 그러면은 태평양으로 그게 길이 열려요. 그러니까 태평양 전쟁을 미국하고 붙을 수도 있지. 중국이. 근데 일단은 그 미국의 기독교인들이 대부분 많이 있고 기독교인들이 낙태를 안 해요. 아기를 귀하게 키우고 미국 사람들 이렇게 만나시면요. 우리나라 교회 다니는 분들보다 더 성경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미국은 죽지 않았다고 저는 지금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도시 소돔 고모라 문화가 번창하는 뉴욕이나 LA나 샌프란시스코 이런 대도시는 악해요. 그리고 시카고도 아주 악하고 음란한 게 많아지죠. 그러니까 아주 유명한 도시 뉴욕, LA, 샌프란시스코, 시카고 이런 데 확 소멸을 해요. 그런데 음란한 거를 멀리하는 보수주의 남부 기독교 지역으로 자산 재산이 몰리고 있어요. 미국은. 몰리고 있어요. 그게. 재산이 전부 몰리고 있어요. 남부 기독교 지역으로. 그러니까 달라스나 휴스턴 이런 데 군사 시설이 다
밀집하고 재산도 석유 산업 있는 데로 다 밀집하는데 부한 그 지하 자원이 많은 지역이 전부 기독교 지역이에요, 미국은. 그러니까 기독교 지역만 따로 놓고 독립을 해도 이게 세계 초강대국이 될 수 있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그렇게 허약한 나라가 아니에요. 예. 그래서 저는 폴란드가 중심을 잘 잡았다고 봅니다. 헝가리는 기독교 정신으로 가자. 어떻게 우리가 EU에 붙냐. 저렇게 악하고 음란한 소돔법을 운영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나토나 저 하는 것보다는 러시아가 더 낫겠다. 그런데 러시아는 내가 대우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우해 주질 않고 강압적인 소비에트 군사 문화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둘째 계명을 잘 안 지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시대를 분별할 때는 여러분이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분별을 하지만은 객관적인 팩트들을 갖다 대입을 해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여쭤보세요. 국제 정세가 어떤 식으로 되는지. 경제 정세가 어느 쪽으로 경제 현황이 흘러갈지를 여쭤보고 예측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경제를 정확히 여러분이 예측한 대로 경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걸 한 90% 이상 정도 맞으면 진짜 경제 분석 대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 예언을 할 때는 자기 재산을 그 하나님 뜻에 따라서 하나님 음성을 따라서 투자를 하거나 또 이사를 가실 때 어머님들이 어느 마을로 이사를 갈까요 했을 때 하나님 음성을 잘 들어보시고 그걸 아브라함처럼 성취를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게 맞으면 실제 여러분은 신령한 거고 맞지 않으면은 쪽박 차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4절 보세요. 이들이 14장 4절. 이들이 12년 동안 섬기다가 13년에 배반을 해서 4개국과 5개국이 연합과 연맹국이 충돌을 해서 이제 전쟁을 하는데 이 롯이 소돔성으로 이사를 한 다음에 이렇게 전쟁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롯은 뭘 상징하냐? 기독교를 상징하는 거예요. 기독교가 소돔성에 붙어버리면은 그때 하나님이 전쟁을 주시는 거예요.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기독교 국가가 전 세계적으로 동성결혼법을 호모섹스 하는 사람들이 정식 부부라고 법으로 만든 나라는 1000년 동안 기독교한 나라들이 다 등 돌렸어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래서 전쟁은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언제부터? 2000년도부터 계속 전 세계 1000년 이상 기독교를 믿던 나라들이 다 동성결혼법을 통과시키다가 피날레를 어디서 작성했냐면 2015년도에 청교도의 나라 미국에서 동성결혼법 통과시키고 그 전해 2014년도에 세바스토폴이 있는 크림반도 그냥 접수하죠. 러시아가. 푸틴이 접수하죠. 그게 하나님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얘기를. 그럼 딱 보면 하나님 저 얘기하신다 이런 게 보이는데 들리는데 못 듣는 거예요. 그리고 오바마가 정신을 못 차려. 하여튼 오바마가 뭐 밀당을 하면은 푸틴한테 항상 져요. 하버드 나왔다며 오바마가. 푸틴이 하버드를 안 나왔어요. 오바마처럼 공부 잘하는 사람이 아니야. 그런데 실제 정치하고 경제를 하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를 멀리하는 사람은 공부를 못해도 공부를 잘하는 사람을 이기게 돼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공부는 자기 발전 위해서 하셔야지 공부 잘해가지고 출세하려고 그러면 그거 속는 거예요. 자기도 속고 남도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부 잘하고 똑똑이다라고 스스로 교만한 자를 자빠라지게 하시는 분이에요. 항상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이해를 해야 되는데 바이든은 오바마 짝퉁이에요, 그냥. 그때 부통령을 했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바이든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아무 권세가 없는 걸 알고 푸틴이 지금 치고 들어가는 겁니다. 우크라이나 저거 푸틴 거죠. 러시아 것도 아니고 푸틴 거예요. 후르시초프가 자기 고향이 우크라이나라서
소련 땅에 많은 걸 우크라이나 영토로 줬어요. 후르츠초프가. 원래 우크라이나 땅이 아니었는데. 그때 이제 몇십 년 전에 줬던 땅 도로 뺏는 거지. 도로 뺐을 때 저게 정치적으로 지도에다 선을 그어가지고 니네 땅, 내 땅 이러는 거냐. 하나님 나라는 그런 식으로 되는 거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게 있어요. 민족의 숫자가 생육하고 번성하는 만큼만 니네 민족끼리 다스려라. 그러니까 우리 같은 할아버지 할머니 밑에 자손이니? 오케이, 우리 같은 할아버지 할머니 밑에 자손이야. 이럴수록 그게 같은 땅을 차지하고요. 근데 인구는 러시아 인간이 이 돈바스 지역에 많아요. 그런데 행정구역상 그게 우크라이나 땅이라고 해놔요. 그럼 영적으로는 그게 어느 나라 땅인 거예요. 행정법을 믿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그게 누구 후손이냐 이거예요. 러시아 말을 하는 사람들만 살아요. 러시아 사람들이 그러면은 핏줄이 어디야? 러시아 민족이에요. 러시아 민족. 돈바스 지역은. 그러면 영적으로는 돈바스 지역이 러시아 땅인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에 있는 그 토지의 영유권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니까 행정구역으로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 아프리카 지도가 있죠. 아프리카 지도 막 이렇게 자루 그은 거래요. 내가 들은 걸로는. 영국 프랑스가 그 전쟁하다가 충돌을 한 거야. 그래서 야, 네 땅, 우리 땅 어디? 근데 하나님은 거기에 부족 땅으로 보시는 거예요. 부족. 부족은 또 달라요. 그러니까 가나는 영국 지배죠. 가나 영국 지배인데 가나에는 5개 부족이 살아요. 임금님이 5 왕국이 있다고요. 그 가나에는. 가나 초콜릿 뭐 이런 그 가나 초콜릿 파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거기엔 5 부족이 산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그 부족들을 전도해 가지고 그 부족들이 예수님 믿게 해서 스스로 경제 민주주의 하고 아기 낳고 잘 살아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아프리카 부족이 하나님 말씀을 안 믿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교육하던 민족을 못 따르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이나 신약 성경을 믿는 민족이 전 세계를 지금 2000년 동안 지배해오는 것은 역사 팩트예요. 팩트. 심지어 목이 곧고 겸손치 않더라도 악을 행하는 민족을 다스리게 될 때 너희가 의롭다고 착각하지 마라. 이스라엘 백성은 목이 곧은 자녀인데 그럼에도 통치권을 너희에게 준다. 너희가 들어갈 가나안 7족속이 악을 행하기 때문에 그 땅을 너희에게 준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 주인이 민족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뀌게 하신다는 거예요. 또 땅 주인. 근데 현재적인 땅 주인은 혈육을 따라 가지고 그 민족이 아기를 많이 낳아서 점령하면 그 민족인데 하나님이 땅을 뺏어서 주실 때는 천천히 뺏어 주신다라고 돼 있어요. 어디에? 신명기 따라서 신명기 7장. 천천히 주인을 체인지를 시켜요. 그러니까 사울 왕 집안은 점점 쇠해지고 다윗의 집은 점점 강성해지는 거예요. 그게 40년 내내 지속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천히 돌려서 그냥 뒤집어 엎는 거예요. 그리고 신명기 7장에 왕벌을 보내리라. 전 세계 가장 큰 왕벌 어느 나라에 사는지 아시죠? 대한민국에 살아. 장수 말벌이 전 세계 가장 큰 벌이에요. 이 장수 말벌을 이기는 생명체는 곤충 중에 없어요. 인간과 불곰, 뭐 이런 불곰 있죠? 불곰. 예, 이런 집채만한 곰. 예, 그렇게 꿀통 막 먹잖아요. 그런데 이게 털이 길고 딱딱하니까 갑옷 같아. 곰은 이 털이요. 이게 부드러운 털이 아니에요. 이렇게 탁 하면은 뻣뻣하고 그래. 곰 가죽으로 모피코트 하시는 어머님들 없죠? 왜 곰 가죽으로 모피코트를 못하냐? 여우나 뭐 밍크 털이나 이건 부드러운데 곰 털은요 뻣뻣해요.
그래가지고 그거 저기 잘못하면 찔리고 피도 날 수 있어요. 곰털이 그 뾰족해가지고 단단해서. 그래서 못 입고 뜨거 못 입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뻣뻣하니까 자기 방어를 해주니까 벌들이 쏴도 해를 안 당해요. 곰은. 그러니까 막 꿀을 먹어도 쏘여도 안 아픈 거예요. 몇 가지 짐승이 있는데 벌의 천적 몇 가지 짐승 외에 어떤 곤충 중에 하나도 없어요. 근데 장수 말벌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몇 해 동안 여러분 아시죠? 엄청나게 그 꿀벌을 학살한 거. 말벌 5마리나 15마리만 있어도 꿀벌 3,000마리, 5,000마리 죽어요. 학살이에요, 학살. 이게 지난 5년 동안 다 없어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말벌이 와가지고 저 꿀벌들을 다 죽이잖아요. 꿀벌이 있어야지 수정이 되는데, 꽃이 피고 열매 맺는데. 벌이 와가지고 사람 계속 쏘잖아요. 이게 뭐예요? 악하고 음란해서 땅 주인 바뀌게 할 때 하나님께서 경고 때리실 때 말벌이 급성한다. 그런 걸 딱 보고 하나님께서 이 한반도를 한국 사람한테 주시기가 자격이 한민족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는구나. 나는 신명기 7장 모세의 토라 율법을 그대로 믿어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악하고 음란한 적이 없어요. 정치가 이렇게 악하고 음란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자기 부인 버리고 누가 그 간음을 합법화 시킵니까, 그걸? 헌법재판관들이 간음을 합법화했잖아요. 여러분, 몸을 자기 게 아니고 자기 와이프 거고 자기 몸이 자기 남편 거라고 고백하는 게 결혼이지, 지 몸은 지 거라고 해서 지 마음대로 놀아나면은 그거 하나님이 천벌 내린다고 돼 있죠. 천벌 내린다고 돼 있어요. 근데 그거 통과한 다음에 우리나라 말벌술 증가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악하고 음란하면은 그 주인 체인지 시킨다고 돼 있잖아요. 그렇게 바꾸는 거예요, 지금. 우크라이나가 어느 나라죠? 전 세계에서 미인이 제일 많아요. 우크라이나 여자들. 아니, 나는 몰라요. 난 모르는데 전 세계 미인은 우크라이나랑 그 발트 3국에서 다 나온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뭐 지나가는 여자도 미스 아메리카보다 예쁘다는 뭐 그런 게 많은 데가 그 동네인데 페미니즘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남자 없이 여자들끼리 그냥 막 사는 그런 게 우리나라 여성가족부 그런 게 많은 거예요, 거기에. 그러다가 남자들 업신여기고 남자들은 힘든 일 하는 그 쌍것들이고 하인들이고 약간 이런 식으로 하고 여자가 공주 대접받고 막 이런 문화가 좀 강한 지역이에요. 그 러시아가 남자들이 센 동네에서 쳐들어오니까 여자들을 득세하던 나라가 작살이 나는 거예요. 전쟁이 나면은 남자들이 그 있어야 되는데 남자들을 우습게 여기고 그러는데 누가 여자들 저기 그거를 위해서 목숨 바쳐요. 남자들이 가정이란 게 있고 가정에서 대표자가 되면서 자기 토지가 자기한테 있을 때 목숨 바쳐 싸우는 건데. 근데 이제 애를 안 낳고 자꾸만 딴짓거리하고 음란하고 연애하는 데만 성이라는 하나님의 선물을 사용하게 되면은 멸망하죠. 하여튼 제가 볼 때는 우크라이나는 전쟁이 지금 터졌는데 푸틴은 전쟁을 해야만 돼요. 왜냐하면 거기 아마 푸틴이 알 거예요. 러시아 국회의원들이 동성연애 합법화하는 나라랑 놀지 말라고 계속 기독교인들이 러시아 기독교가 그걸 얘기를 합니다. 2013년에 부산에 백스코가 열렸을 때 WCC가 개최됐죠. 그 종교 통합인데 거기서 러시아 정교회 사제가 와가지고 뭘 했죠? 미국의 감리교 목사들하고 싸웠잖아요. 러시아 정교회 사제하고 그 러시아 정교회 그 성직자가 있어요. 미국 감리교 여자 목사들하고 싸웠어요. 논쟁을 했다고.
동성 연애하는 거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미국 감리교 여자 목사들이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듣기로는 그래요. 보고서에 그렇게. 근데 러시아 그 모스크바에 있는 그서 오신 그 러시아 정교회 그 성직자가 하나님은 남자 여자를 한 가정으로 창조하셨다고. 그래서 미국에서 오신 그 목사님들 틀려 먹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딱 들을 때 러시아 정교회 그 사제가 훨씬 옳은 말을 하는 거예요. 완전히 옳은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미국 사람들이 다 그 정도 수준이 된 거예요, 지금. 미국 교회가. 그게 2013년도니까 그 오바마 때죠. 2008년부터 오바마가 아마 대통령 한 걸로 제가 기억되는데. 2000년에서 2008년도 9.11 테러 나고 나서 2008년까지 아들 부시가 했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영토는 누가 다스리냐? 영토는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왕을 바꿔치기로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한국에서 지금 태극기 세력 기독교 믿는 성도들이 이게 정치 권력을 가져와야지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요번에 3월 9일 날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데모를 많이 해서가 아니라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주사파, 공산주의 좌파 사탄 세력을 이기잖아요. 그러면 미국에서도 기독교가 이기게 돼 있어요. 한국에서 이 기독교가 짜부라지고 부정선거 일어나면 미국도 짜부라지고 부정선거 일어나요. 여기가 전방이에요. 전방. 영적으로 여기가 최전방이라고요. 한민족은요, 최전방 군인으로 부름받은 민족이에요. 여기서 사람 구원하면 전 세계 다 구원받는 거예요. 난 어릴 때 내가 강대국이 미국으로 태어나질 않고 왜 이렇게 가난한 나라에서 태어났나. 그랬어요, 나는. 예? 저 어릴 때는요, 미국으로 이민 가고 캐나다 이민 간 친척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내 키보다 큰 가방에서 그냥 초콜릿, 카라멜 이런 게 막 나오면서 구호 물품이 온다니까 70년대. 그러면 공책, 연필 전부 미제가 와요. 그럼 내가 그때 국산 쓰고 있었거든. 공책을. 70년대 우리나라에서 만든 공책과 연필은요. 우리나라 연필이 우리나라 공책을 찢어버려. 아무리 잘 써도 찢어. 그러니까 살살 써야 돼요. 근데 내가 기억이 있는데 우리 큰아버님이랑 우리 외삼촌이 오실 때는 연필, 초콜릿, 뭐 빵도 가지고 뭣도 가지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엄마가 너무 신나는 거지 그냥. 근데 연필을 하면 이게 미끄러져 나가요. 그러니까 이게 찢질 않아 공책을. 예, 공책을 찢지 않으니까 너무 좋은 거야 미국 볼펜이. 물론 미국제인지 그게 일제인지 난 모르겠어요. 근데 그래서 내가 미국 사람으로 태어나면 좋았는데 내가 이렇게 연필 그러니까 공책 찢어지게 만드는 이런 나라에서 이렇게 참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는 저희 도시에 살 때인데도 저희 집 마당에 병아리 키워야 돼요. 병아리 키워가지고 모이 주고 남은 밥 있으면은 강아지 키우고 강아지 밥 주고. 예. 그리고 이제 고양이는 안 키우고 강아지 보고 쥐 잘 잡어 이러고 쥐 잡기 운동하고. 예? 쓰레기 차 오면은 재활용이 어디 있어? 그냥 다 쓰레기 차에 다 올리는 거야. 그럼 온 동네 쓰레기통 다 들고 나와. 그러면은 쓰레기통이 이만해요. 철제로 만들어서. 그래 쓰레기 차 밑에서 이 동네 아줌마들이나 학생들이 막 올려. 그러면 쓰레기 차가 2층 높이잖아요. 탁 끌어올려서 탁 하고 다시 밑으로 내려줘. 그런 시대에 살았다니까. 박정희 대통령 시대 때 그랬다니까. 그 쓰레기 다 어디에 있냐면요. 난지도에 지금. 상암도 월드컵 옆에 다 쌓여 있어요. 지금도. 예. 그렇게 하면서 이제 뭐 살았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버스값 5원. 예, 버스 타는데 5원 내면은 이제 버스 타고 다니고. 좀 오르니까 20원 하더라고. 예. 근데 내가 5원 내고 탔던 기억이 나요. 5원 내고 탔던 기억이. 예.
그래 우리나라 그렇게 못 살고 그러는데 아유 미국 사람은 좋겠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70년대 우리 친척들이 미국, 캐나다 이렇게 잘 사는 나라 많이 이민 갔어요. 네. 근데 지금은 우리나라가 더 잘 살아. 예? 이민 가지 말라는 소리가 있어요, 지금. 이렇게 전화 한 통으로 다 끝나는 나라는 지구상에 없습니다, 이거. 예. 그러니까 이 나라를 지켜야 돼요. 이 나라를 지켜야 돼요. 예. 하나님께서 전쟁의 시즌으로 지금 바야흐로 끌고 들어가시기 때문에 전쟁에 대해서 대비를 하셔야 되고 포탄 떨어져서 죽는 사람보다 이 물가가 폭등하고 경제가 마비되고 국가가 마비돼 가지고 무슨 사고로 사람이 죽는 일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전쟁을 대비하고 가난을 대비하고 말세를 대비하는 것은 포탄이나 총알을 맞지 않으려고 조심하는 게 아니고 그 사회가 무너질 때 사회가 무너지더라도 내가 사회를 어느 정도 의지했느냐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지난 일주일, 2주일 동안 제가 그 유럽이 사회주의가 많이 생겨요. 유럽 사람들은 자기 돈이 없어요. 다 거지예요. 은행 돈을 빌려서 쓰고 월말에 갚는 식으로 살아요. 그 유럽 가면 돈이 없기 때문에 다 어떻게 해요? 우울해요. 그래서 이제 잘 사는 프랑스도 데모가 많고 그래요. 그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경제 발표를 하면 점점 좌파가 나오는 거예요. 좌파가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부유세를 부여해가지고 사회 문제를 해결하자라고 이제 말을 하는 게 많아지죠. 그렇게 되면 부유세 의지해서 우리가 먹고 살면 어떻게 돼요? 정부 권력자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정부를 도와주기만 하지 도움받으면 안 돼. 예수님 말씀대로. 또 우파에 있는 분들이 어떻게 그 적응을 했는지를 보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나라 엄청 부자들은 다 어느 때 부자였죠? 자, 일본이 언제 부자 됐어? 한국이 6.25로 망했을 때 부자 된 거예요. 우리나라 언제 부자 됐어요? 월남전 터졌을 때 우리나라 다 산업 일으켰어요. 전쟁이라는 수요 때문에 엄청난 공급이 필요하게 되고 이게 경제가 팽팽 돌아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집안 언제 부자 돼? 공항이 올 때 여러분 집은 부자 되는 거예요. 공항이 올 걸 대비하고 있는 집은 부자가 되는 거예요. 공항이 올 때를 대비해 가지고 빚지지 않고 알뜰하게 살아가고 자기 재정을 모아놓고 이래가지고 빚을 의지하지 않고 사는 집이 공항을 대비하고 환란을 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집이 부자가 됩니다. 부자 되는 정도가 아니고 신뢰를 한 몸에 받게 돼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가난하게 살라고 하지 말고 단순하게만 사시라는 거예요. 단순하게. 그냥 내가 하던 것만 하고 쓰던 것만 쓰고 먹던 것만 먹고 사는 거예요. 그냥 그게 건강 좋아지는 법이고 그게 정신이 건강해지는 법이에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하나님 음성을 잘 듣게 돼요. 예. 그리고 그 빚을 지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빚을 지는 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 자기 재정을 갖고서 잘 운영을 해야 돼요. 그리고 전쟁이 난다, 대공황이 온다, 이거를 대비하고 사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물건 쓰죠. 예를 들어 내가 새 차가 생겼다 봐요. 언제만 새 차 쓰는 거예요? 새 차 뽑은 날만 새 차인 거예요. 그 다음 날부터는 헌차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어? 카메라에서 아버님들이 카메라 좋아하잖아. 예? 예, 여성분들보다. 카메라를 새 것이랑 중고 카메라랑 차이가 뭔 줄 알아요? 누군가 셔터를 한 방이라도 찰칵 눌렀으면 그거는 중고요. 예?
포장지를 까가지고 그거를 다 버렸어. 그러면은 그게 중고가 되는 거예요. 한 장만 찍었어도 그건 중고가 되는 거예요. 자, 400만 원짜리 카메라가 출시됐어요. 400만 원짜리 한 장, 두 장, 세 장 아이 돌잔치 때 찍고 일주일 후에 팔으면은 200만 원? 아니, 그러니까 뭐 확 떨어져요. 확 떨어져요. 그래서 200만 원짜리 새 거 같은 중고 사서 막 몇만 장 찍다가 200만 원으로 팔아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물건은 뭐냐면은 중고를 사시라는 뜻이 아니고 환란대는 쓰던 물건 같이 쓰고 돌려 쓰고 바꿔 쓰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없어. 정 사야 돼. 그러면 사시면 되는 거예요. 사셔도 어떻게 해요? 이거를 나를 위해서만 써요. 한 8명 쓰게 같이 해줘요. 8명 쓰게 같이 해주는 거예요. 어느 저 월세교회 목사님 오셨는데 기타가 없으시대. 그래가지고 내가 준비했던 기타야, 연습용 기타 드렸어요. 왜? 여긴 하나 남으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돈 들여서 하나 사지 말고 그냥 현물로 가져가셔. 줄 세팅 다 해놓은 거야 그냥. 월세교회, 미자리교회 목사님도 오시고. 그러니까 뭐냐면 남는 거 있으면은 다 같이 쓰는 거예요. 근데 나는 이제 그날 처음 만난 목사님인데도 그렇게 나눠요. 그러면은 여러분은 잘 알고 있는 친척이나 친구들한테 당연히 나눠야겠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떤 그 경제 투자 전문가 분들은 경제 아주 분석을 잘하고 대박을 일으키는 사람들 따라서 투자를 한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그게 뭐냐면은 금융 투자가들을 따라가는 거예요. 쉽게 말해 그 워렌 버핏이나 조지 소로스를 따라가는 거예요. 흉내 내는 거예요. 근데 이제 대자본에 의해서 사람들을 끌고 다니는 사람한테 하면은 어떻게 되냐면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이용해서 환란 극복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워렌 버핏이 주식 투자하는 방식을 보니까 아주 지혜롭게 하긴 해요. 그러니까 주식을 도박으로 하면 안 된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다 도박하잖아, 주식으로. 그러면 하나님이 안 도와줘요. 주식을 도박성으로 하잖아요. 주식을 샀다 팔았다가 평균이 7일밖에 안 된대요. 그 평균이 7일밖에 안 된대. 근데 이제 장기적으로 하면은 주식을 한 20년 동안은 팔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20년 동안 내 돈을 찾지 않으면 여러분 깝깝하지 않아요? 다 그래서 찾는 거예요. 내 돈을 어떻게 20년 동안 지금 IBM이나 뭐 현대자동차에 주고는 20년 동안 안 갖고 있으면 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자기가 회사 주인이 됐다, 행복하니까 안 찾는 거야. 자기가 뭐 그 회사 주인인 거야. 이제 회사 일 할 줄 모르지만 주식 투자했으니까 나도 주인이다 이러고는 주인 의식이 있어야만 이게 가능한 거지. 그 내가 저 회사를 이용해서 내 돈을 챙기고자 하면은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뭔 차이가 있냐면 멘탈이 다른 거예요. 멘탈이 다른 거예요. 그렇게 보면 그러면은 이거를 융자를 해준 건데 이게 율법의 죄인가 이랬더니 워렌 버핏이 하는 걸 보니까 은행보다 죄를 덜 지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자금이 없는 회사한테 빌려준 거잖아. 그리고 거기서 투기를 해 먹으려고 한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 빚을 탕감해 줄 때도 7년 기준으로 해서 탕감하는 게 돼 있기 때문에 7년 이상 오버해 가지고 장기 투자로 그 사회를 복되게 하는 어떤 산업을 도와주면 그건 투기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7년 이상 그거를 자기 돈을 빌려주고 그걸 했으면. 근데 형제한테는 이자 받지 말랬지. 근데 워렌 버핏은 아마 이자 받을 거예요. 그리고 미국 유태인들은 형제끼리라도 이자를 챙겨서 받는 걸로 내가 알아요. 그러면 복은 쌓여요, 안 쌓여요? 형제끼리는 이자를 주고받으면 안 된다 이랬어요. 여러분 질문에
한번 잘 들어보세요. 자기 형제자매끼리 이자 주고받는 집. 이때 손들면 안 돼. 근데 미국의 유대인들은 친형제끼리 이자 주고받아요. 그리고는 경제교육을 시킨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 따라가면 안 돼. 근데 그 사람들이 또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구약 성경 안 지켜요. 그러니까 제가 탈무드에 미쳐 있는 구약 성경 좋아하는 사람들 투자 어떻게 하나 내가 조사를 했더니 구약을 다 어기면서 돈은 오부지게 많이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복이 있어 없어, 복은 없고 재산만 쌓는 거예요. 금융업을 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 예시바 유대인 학교 가가지고 토라를 암송하고 그래도 토라를 지키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은 토라를 지켜야 된다고요. 모세글을. 그러니까 친척끼리는 이자를 주고받으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 물론 이제 유대인들은 13살이 되면은 그 성인식 할 때 자기 조카나 자녀한테 현찰을 기부금을 해요. 그래서 한 6천만 원 된대요, 그게. 5천만 원? 어느 집은 1억이 넘는데요. 13살짜리가. 그러면 자기가 그걸 갖고 그 재산을 굴리는 거지. 공부는 하는데 공부하는데 자기 재산을 계속 굴리는 그런 사업을 하는데 그 어떻게 부자가 되냐? 그러면은 금융업으로 다 부자가 되는 거야, 이 사람들. 예. 그러는데 자기 형제끼리는 이자를 주고받으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모세법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거를 지키면서 빌려주면 진짜로 도와주는 거예요. 그리고 7년 있다가 못 갚죠? 못 갚겠지. 돈이 없는데. 그러면은 돌려받지 말고 그냥 손해 당하시라는 거예요. 친척끼리, 형제끼리. 그러면 하나님이 범사에 그 사람한테 손해받기 때문에 친척 때문에 손해를 당한 여러분한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믿어지면 어떻게 해요? 친척한테서 돈을 받겠죠. 그런 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이라고 해서 다 성경을 암송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지키냐? 안 지켜요. 돈 앞에는 아버지고 아들이고 차이가 그러니까 뭐 가리는 게 없이 아버지 돈, 아들 돈 뭐 그런 거 돈 앞에서 막 다투고 그러는 게 있을 수도 있다는 거. 그러니까 말세는 누구 따라야 돼요? 예수님 따라야 돼요.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근데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돈을 좋아하니까 돈이 휴지 조각이 되게 하는 현상을 뭐라고 해요? 인플레이션이라고 그래요. 인플레이션이 되면은 돈을 가만히 갖고 있으면은 그게 가난해지는 현상이 있어요. 그러면 돈을 벌고 있는 사람은 뭐가 온다고요? 돈 버는 사람은 가난을 못 이긴다고. 돈을 벌기 때문에 가난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돈 가치를 떨어뜨리고 계시는데 인플레이션을 막을 인간이나 정부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돈을 저질로 만들어서 가난으로 만들고 있는데 돈을 계속 벌고 돈에 집착하면 무엇이 온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가난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을 하셔야만 가난을 극복한다는 거예요. 돈보다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돈을 활용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그거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목회를 하는데 이 목회를 할 때 헌금이 들어와서 헌금을 운영하면서 사용하면서 교회 운영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낸 헌금보다 더 귀한 일을 해야지만 이 교회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헌금을 걷어가지고 교회 일을 하면은 저주받는 데니까. 헌금을 걷어가지고 그 헌금의 가치보다 하나님 보실 때 더 가치 있는 일을 해야 그 교회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제 좀 적용을 하겠습니다. 세상에 환란이 와. 환란 중에 하나가 인플레이션이에요. 인플레이션은 돈이 휴지가 되는 현상이에요. 돈을 계속 갖고 있으면 어떻게 돼? 여러분은 가난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번 돈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을 하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그
돈에 대해서 인정하는 수준으로 가치를 운영하고 있으면 망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 바닥으로.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활동이 우리의 가진 모든 재산보다 더 소중한 활동을 하고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일을. 근데 일은 가장 귀한 일은 두 가지예요.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섬기기 위해서 일을 하고, 두 번째는 이웃을 내가 대우해 받고 싶은 대로 대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물론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내 말 알아듣진 못하지만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비해서 이제 뭐 국제 유가 폭등하고 뭐 계속 난리 칩니다. 이제 전쟁 들어갔으니까. 예? 그러면은 이게 지구 건너편 다른 나라 얘기라고 하는 아저씨는 경제를 모르는 거야. 그 아저씨는. 예? 예. 이게 전쟁이 나면요. 이게 전 세계가 빚으로 운영돼요. 다른 국가에서 돈을 끌어다가 운영을 다 하기 때문에 어느 나라 중동에서 전쟁이 났다. 그리고 또 유럽, 동부 유럽에서 전쟁이 지금처럼 났다. 이러면은 이게 반드시 전 세계적으로 영향이 오게 돼 있는데, 이렇게 됐을 때 외부로부터 충격을 받지 않게 지금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게 있느냐라는 거예요. 예. 그런 게 있습니다. 제가 터널을 지나갈 때 공기를 통풍을 하다가 차단을 시키는 버튼을 눌러요. 그러지 않으면 남산 터널에 매연 다 들어오는 거예요. 차 안으로. 깨끗한 공기가 많어. 강원도 산골에가. 그러면은 그거를 풀고 창문을 열어서 좋은 공기 들어오게 하면서 운전을 해야 기분 좋은 거죠. 그러니까 실내 공기보다 더 더러운 상황이면은 차단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실내 공기보다 더 좋은 환경이 있으면은 열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조절을 할 수 있게끔 가족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은 하나의 일종의 작은 국가로 폐쇄적으로 살았다가 개방도 했다가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 뭐냐면은 가정이라는 것은 뭐냐면 여차하면 고슴도치처럼 만들어서 그냥 똘똘 말아가지고 외부하고 차단하고 자기 혼자 그냥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런 기능도 있어야 되고 오픈해가지고 활동하는 것도 다 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있으셔야 되는 겁니다. 국가라는 것은 그거 통제를 못해요. 왜냐하면 국가는 국민들을 의지해서만 운영이 되거든. 그러니까 여성들이 가정 안에 묻혀 있으면은 활용을 못하는 거야. 국가 권력자는 이득을 못 봐. 그러니까 가정 바깥으로 나오세요, 여성들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누구한테 먹히는 줄 알아요? 국가 권력자한테 먹히는 거예요. 여자의 그 노동력은 다. 여자는 나이가 들어갈수록 자기가 약해지는 거예요, 여자는. 그러니까 자기 집안이 잘 돼야지 여자가 잘 되는 거지, 국가가 잘 돼봤자 여자가 잘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가정이 잘 돼야지 국가가 잘 되는 거지, 가정은 하나도 안 되고 가족들 그 장사는 하나도 안 되는데 국가가 잘 된다 그러면 그 강도 집안이, 아니 강도 국가인 거예요. 근데 이렇게 자생적으로 가난을 이길 수 있고 복을, 부요를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다 어기고 국가 운영을 하는데 가난이 어떻게 안 오겠어요? 오지. 가난이 온다고 보셔야 돼요. 요번에 의사들 수준 다 드러났잖아요. 의사들 수준이 다 드러난 거예요. 이게 확진이, 백신 맞아도 확진이 되는 거를 확인은 하는데 설명 못하는 의사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설명하는 의사도 있는데 정부 권력자의 말에 맞추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이게 설명이 안 되잖아. 그러면은 자기가 과학자로 잘못 판단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거 갖고 계속 업을 해서 돈벌이를 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의사들 윤리가 다 드러난 거고 의학 실력이 다 드러난 거예요. 탄핵 사건이 왜 중요하냐면 지금 엉터리 탄핵을 시켰어요, 여자 대통령을. 근데 그게 왜 중요 사건이냐면 법관들이 안 지키는 걸 국민들이 본 거예요, 처음으로.
부러진 화살이라고 안성기 씨가 그 출연한 영화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 성균관대 법대 수학과 교수가 그 해고가 됐는데 노동법에 의해서 자기가 해고가 되면 안 돼서 그 하는데 성균관대 학교 저기 재단 이사하고 뭐 싸웠나 봐요. 그런데 그 판사가 저기 엉터리 재판을 해가지고 불법으로 재판하는 그런 내용인데 안성기 씨가 그 교수로 나와요. 수학과 교수인데 수학자는 논리로 하잖아요. 법은요 권력 따라가요.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법전 그대로 해가지고 재판이 될 줄 알았던 거예요. 그 수학과 교수님이. 판검사는요 권력을 유지하는 그 핵심 부서기 때문에 논리로 안 따라가요. 법전 절대 안 따라가요. 법을 어길 수 있어요. 법을 어겨도 잡아가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영화가 400만 명 이상이 봐서 대법원에서 성명을 발표했던 영화예요, 그게. 그러니까 안성기 씨가 자기가 평생 찍은 영화 중에 제일 마음에 드는 영화라고 찍는 게 그거예요. 부러진 화살. 예, 유튜브 가면은 무료입니다. 2시간. 10년이 넘은 영화 같은데. 2시간짜리인데 1부, 2부 거의 무료예요. 근데 그 내가 안성기 씨 그 영화 중에 제일 아주 인상 깊게 나오더라고요. 예. 근데 그게 법조비리 얘기하는 건데 그거는 어느 해직 교수의 이야기일 뿐인 거예요. 그거는 400만 명이 봤지만은 국가적인 이슈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권력자를 날려버리는 거예요. 판검사들이. 불법을 자행해서 불법으로 판사, 검사 그 판결을 해서 그걸 국민이 실생방으로 본 거죠. 그러니까 법을 안 지키네요. 근데 보통 깡패들이나 법을 안 지키지 판검사는 법을 지키는 걸로 알았잖아요. 법을 안 지키는 걸 확증을 한 거예요. 대통령을 파면합니다. 파면하는 권세가 없어요. 원래 판사한테. 대통령 파면 못하게 돼 있어요. 국회에서 탄핵해서 국회에서 하는 거고 국회 것을 동의하냐 뭐 기각하냐 인용하냐 이런 거지 절대 그걸 그 법원에서 파면을 못 시키게 돼 있어요. 대통령을. 그러니까 불법으로 막 법에도 없고 증거도 없는 거예요. 증거도 없는데 그렇게 막 몰아가서 한 걸 처음 본 거죠. 그래서 나는 저거 잘 됐다. 저런 재판이 억울하게 탁 되는 걸 보면 국민들이 부정부패가 많고 이런 걸 깨달아서 법조인들을 견제하는 그런 사회가 되는데 일조하겠다라고 나는 생각을 했어요. 그 탄핵이 일어났을 때 나는 박근혜 대통령하고 친한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러지만 억울하면 안 되지만 억울한 일이 벌어졌으니까 다시는 억울한 일이 안 일어나는 좋은 계기가 되겠다 했는데 우리나라 백성 수준이 그 수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제 권력 바뀌었으니까 우리가 해먹자 이러고 5년 해먹은 거예요 지금. 그러면은 5년 해먹는 동안 중간에 부정선거가 일어나서 부정선거 증거가 다 나왔어. 학자들까지 다 동원해서 나왔어. 근데 이거를 빨갱이를 반대를 안 해가지고 이게 부정선거가 3월 9일 날 또 돼. 그러면 이거는 해결이 안 나. 민도가 너무 낮은 나라가 되는 거예요, 이게. 예. 그 나는 사실은 정광훈 목사님 하고 스타일이 맞지는 않아요. 예. 그렇지만은 그분이 금식 기도하고 그분이 그 데모하다가 이렇게 확 국민들이 불법 정권 반대 운동이 일어나서 시민 각성 운동이 일어난 거고 그것 때문에 홍콩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위대한 나라로 보게 된 거고 태극기 운동이 3년 이상 쉬지 않고 코로나 사태 직전까지 3년 내내 매주마다 거리를 가장 메운 걸 전 세계 외신 보도가 다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전 세계에서 지금 한국을 인정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 드라마 있죠. 대장금이니 뭐다 이런 거. 그런 거 보고 한국 드라마나 보는 거지 한국을 좋게 안 봤어요. 한국 드라마 때문에 한국 좋게 보는 게 아니에요, 현재. 태극기 운동 때문에 한국을 지금 위대하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캐나다 트러커들이 한국 태극기 운동 때문에 저거 한 거예요. 미국의 그 위더 피플 그 운동이 누구 카피를 한 건 줄 아세요? 트럼프 운동이 태극기 운동 카피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모르지만 이게 대단한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3.1 운동했어. 그랬더니 간디가 3.1 운동 보고 쇼크 받아가지고 독립운동에서 인도가 독립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하나님 앞에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기예요. 예. 그런데 자, 푸틴도 동성애 반대하고 낙태 반대해요. 예? 시진핑은 낙태는 찬성하는지 모르겠는데 동성애 반대는 하는 걸로 내가 알아요. 공산당 방침이. 근데 이상한 그 저질 중에 제일 전 세계에서 제일 저질 공산주의가 뭐냐? 대한민국 공산주의예요. 낙태하자, 동성 음란질 다 하자, 예? 가출해도 그 학생들 가출할 수 있게 도와주자. 이건 기본 공산당이 갖지도 않은 것들을 나쁜 점을 다 갖추고 있어. 그러니까 소돔고모라 죄악도 다 수입하고 공산당 죄악도 다 수입하는 인간 말종들이 대한민국 남한에 있는 공산당이에요. 북한 공산당이 그래서 너무 남한 공산당이 저질이라 욕을 하잖아. 북한 공산당이 상종을 안 해주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북한에서 남색하잖아요. 남자끼리 연애하잖아요. 총질해 죽여버려요. 일 안 한다고. 저 반동분자라고 총질해 죽여버려요. 에? 음란 포르노물 있죠? 그런 거 유통하잖아요. 그러면은 자본주의에 그 종속된 정신 나간 놈이다 이래가지고 포르노 잡지 판매하고 그러면 죽여버려요. 예? 음란 동영상 만들면 죽여버려. 근데 우리나라 좌파 국회의원들 어떻게 해요? 포르노 합법화하자 이러죠? 저 북한 사람들 내려오면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 딱 볼 땐 죽일 대상이고. 죽일 대상이에요, 저거. 국회의원들 다 일렬로 300명은 아니지. 그 중에 이제 한 100명은 죽일지 몰라요. 따발총으로. 그렇게 저질이에요. 우리나라 수준이. 정치인들 수준이. 그러니까 초등학교 부모님들 윤리 수준을 못 따라가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부모의 마음을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 애기 낳고 먹이고 키우고 입히고 재우는 부모님들이 교육운동에 앞장서야지 어떻게 그걸 맡겨요. 예? 엊그제 변호사님 모셨는데, 아우 답답해. 나 정광 목사님 뭐 편드는 사람 세워줬다가 나요. 여러 번 힘들어 나. 아니 김경재 총재 그때 뭐 도와드린다고 한번 모시고 좀 홍보해드리려고 나 한 건데, 난 두 분이 싸우는 줄 몰랐어요. 예? 그래도 둘이 또 결별하시대. 뭐야 이건 또. 예? 예. 여러분 입시제도요 공부할 게 사실은 없어요. 사실이 없기 때문에 선행학습에서 일찍 공부를 끝내놔야 된다는 거예요. 고등학교 2학년 과정을 왜 고등학교 2학년 때 해요? 그렇게 쓰레기 과정을. 중학교 때 미리미리 하고 대충만 보고 그냥 해도 인생 사는데 아무 어려움 없는 거야. 근데 그거를 100점 맞으려고 해. 뭐 좋아요. 100점 맞으려면 열심히 해. 그렇지만 그거를 미리 공부하면 더 쉽게 공부한다고요. 그 선행학습은 뭐냐. 공교육이 더럽기 때문에 선행학습을 하는 거라, 공교육이 거룩한 거라고 착각을 해서 선행학습은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영어를 지금 국회의원들이 선행학습 금지법 통과시켜가지고 유치원생들 영어 못하게 하잖아요. 여러분 영어 유치원이요 한 달에 200만 원 내야지 되는데 줄을 서요. 줄을 서. 그러면 200만 원 내고 영어하라는 뜻은 아니에요. 뭘 200만 원 들여. 그냥 읽으면 되지. 아침에 일어나서 영어 성경 그냥 쫙 읽으면 되지. 예? 없으면 내가 성경 빌려드릴 수 있어. 그 영어 성경 그냥 읽으면 돼요. 영어 성경 읽으면 천재 된다고.
저하고 지금 독일어 성경 일주일마다 쭉 루터가 번역한 거 쭉 읽었는데 독일어 성경도 읽혀요. 영어 성경 읽을 수 있으면 독일어 성경 그냥 배우지 않았는데 영어 성경, 독일어 성경 같은 구절을 계속 비교하면 그냥 그게 보인다고. 라틴어 성경도 영어 성경 바로 옆에 놓고 막 계속 같이 읽어 같은 구절을. 그러면 그게 열리게 돼 있어요. 내가 지금 10원 하나 학비를 받지 않고 하고 있어요. 무슨 200만 원을 받고 유치원을 보내요. 그러면 유치원 가서 뭐 얼마나 하겠어? 헬로 이 정도 배우지 않을까? 유치원 영어가 뭐 그 고급 영어 배우겠어요? 예. I'm hungry, give me food 뭐 이 정도 배우지 않겠어? 그러니까 돈을 안 들여도 우리가 하면 충분히 할 수 있고, 예. 이제 그 하나님 앞에서 그 시험은 근데 잘 봐야죠. 그러니까 시험 잘 보되 하나님 앞에서 교육을 이제 국제화 시대니까 국제적으로 이렇게 언론 탄압을 해도 탄압을 당하더라도 언론에 쇠뇌를 당하지 않게끔 하려면 외국어를 한 5개국어를 다 어린 세대를 깔아 놓으면은 언론 탄압해서 쇠뇌를 못 시켜요. 홍콩 사람 쇠뇌하기가 왜 힘드냐? 홍콩 사람들은요, 외국어를 하도 잘해가지고 쇠뇌가 안 돼. 싱가포르 사람들이 쇠뇌가 안 돼요. 외국어를 하도 많이 해가지고 쇠뇌가 안 돼.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독재를 방지하는 것은 길거리에서 운동해서 독재자에 항거하는 게 아니고 교육이라고 난 봐요. 교육이라고. 독재가 들어와도 컨트롤이 안 되게끔 사람 미리 만들어 놓는 거예요. 저는 30년 전에. 그리고 간간히 이제 뭐 개천절일 때 뭐 이럴 때 이렇게 기도 산책하러 이렇게 길거리 나가서 태극기 들고 기도하고 2시간 오고 이렇게 시위에 참석하고 이럴 수는 있는데 그 매주 토요일 날 뭐 하시는 분은 하시더라도 교육을 해야 돼요, 교육을. 그러니까 자본금을 가족들이 갖고 있으셔야 돼요. 근데 그 자본금을 갖고 있는데 그거를 그대로 갖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인플레이션 때문에 처지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업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자기 일에 열심을 내셔야 돼. 자기 일. 자기 일에 열심을 내야 돼. 자기 사업에 투자할 거 없잖아요. 일을 하면은 되죠. 다른 사람 일을 도와줄 땐 투자하지만 내가 그 일을 모두 할 수 있으면 내가 내 돈을 투자해요. 그냥 내 몸으로 뛰어요. 내 몸으로 뛰는 거예요. 자, 보세요. 원자력 발전소를 짓는다. 그러면은 그게 설계도가 머리에 다 들어가 있는 사람은 자기가 거길 투자를 해요. 자기가 말을 해서 그 원료를 갖고 그걸 만들어요.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냥 원재료 갖고 원가로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갖고 하나님이 주신 설계도 갖고 자기가 어떤 비즈니스를 할지 시키시면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전 세계에 있는 돈이 다 여러분 집안으로 들어온다고. 근데 누구를 카피는 하지 말되 배울 때는 카피하셔야 돼요. 근데 절대 어떤 사람을 카피해서 살지 마세요.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의 칼날을 유지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한테 좋은 것만 드리려고 수요일, 금요일, 주일만 교회에 출근하는 거예요. 예. 저한테 배우실 거는 다 배우는데 저한테는 뭘 배우시냐면 그 시대를 읽는 감각을 배우시면 되는 거예요. 그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왜 저주가 오는지. 이 시대는요, 남편을 높여야 돼요. 남편 길을 세워드려야 돼요. 그리고 자기 남편의 길을 세울 생각이 없으면 결혼을 하시면 고생한다고 믿으셔야 돼. 남편을 이용해 먹으려는데 그게 이용이 됩니까? 그러니까
남편은 어떤 사람이에요? 가족을 위해서 대신 전쟁하고 싸우는 사람이지. 그러면 전쟁하고 싸우는 사람을 용감하다고 자꾸만 부추겨주고 이렇게 높여줘야지 전쟁을 하지. 자꾸만 남편을 구박하면 전쟁을 하겠어요, 그거? 구박을 당하는데? 목숨 바치겠어, 그거? 그러니까 남편을 평가하시면 안 된다니까. 내가 어린이들 평가를 안 해요. 옛날에 수능 시험을 딱 지나간 기출문제를 풀게 했어. 옆에 애들 점수 볼까봐 비밀로 했어요. 접어가지고 다 쓰게 했어요. 나만 보고 나도 다 까먹어버렸어요. 옆에 아이하고 비교를 하면 안 돼요. 자기는 자기 존재가 돼야 돼. 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악하고 음란한 거 멀리하죠.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기본적으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이 세대가 성경을 어기고 있는 내용을 반대로 해가지고 우리는 다 지키고 살아. 그러면 하나님이 뭘 주세요?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아이디어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아이디어가 사업 아이디어가 딱 생겼어. 그런데 여러분이 빚을 의지하고 살아. 그럼 빚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한테 하나님이 아이디어 계시를 줘요, 안 줘요? 안 줘요. 여러분이 크레딧 카드를 쓰고 있는데 계시를 줘요, 안 줘요? 주실 수 있죠. 전능하시니까. 근데 계시를 받는 우리가 이상하니까 의심하시라는 거예요. 자기가 계시 받았다는 걸 의심하라고. 그러니까 신용카드 쓰시면 미국에서는 이래요. 어린아이한테 총 주면 안 된다고. 사고 난다고. 여러분, 크레딧 카드를 쓰는 사람한테 계시를 줘요. 하나님이. 그러면은 어린애한테 핵물질을 준 거야. 핵폭탄을 준 거야. 그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빚을 지고 살아가고 돈벌이를 재밌다. 내 돈으로 돈 버는 것보다 남의 돈 갖고 돈 버는 게 더 재밌다. 이런 사람한테 계시 주면요. 지구를 폭발시키고 다 죽여버리는 재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정 문제는 영적 측정의 바로미터이기 때문에 쓰면 안 돼요. 이러는 거예요. 제가 월세를 꼬박꼬박 내니까 집주인 할머니가 자기 평생에 이렇게 월세 꼬박꼬박 내는 사람 처음 봤다는 거예요. 예? 칭찬받았어요, 내가. 근데 자기 아파트를 사라는 거야. 예? 그래서 우리는 그런 돈이 없습니다. 우리 가족은 그런 돈이 없습니다. 은행 갔는데 내가 어느 때 은행 가서 막 싸워요. 예. 근데 이렇게 빚이 없으시고 이렇게 성실하시니까 펀드 투자하시라는 거야, 나보고. 펀드 투자. 그래서 다음에 생각 좀 해볼게요. 아니, 지금 안 하시면 또 안 하시게 되는데 지금 하시라고 막 그런 거예요. 자기 실적 올리려고. 그래서 그 돈이요, 어려운 분들 도와주는 거기 때문에 여쭤보고 정해야 돼요. 나 혼자 그냥 내 통장이라고 나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랬더니 다시는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근데 사람들은요, 자기가 돈 벌어서 자기 재산을 형성하는 법을 몰라요. 항상 다른 사람 돈을 이용해서 자기가 살아가는 방법 그게 몰라. 그러니까 워렌 버핏도 다른 사람이 열심히 기업 활동하니까 내 돈을 그 호랑이 등에 얹은 거야. 거북이 등에는 안 얹은 거예요. 호랑이 같이 독수리 위에는 자기 돈을 얹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는 가만히 있는데 억만장자 되는 거예요. 남이 일하고 남이 활동하는 것에 꼽사리 껴가지고 부자 되는 게 워렌 버핏이라면 우리가 자기 일을 열심히 할 때 얼만큼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냐. 그런 거예요. 물론 일종의
저 교회 다니시는 많은 분들이 억만장자들 사업 투자법을 배워가지고 같이 부자가 되자 이래가지고 워렌 버핏하고 식사할 때는 미국에선 26억 원을 기부해야 같이 밥 한 번 먹어요. 뭐 그런 소리가 있더라고요. 예? 그러면은 예수님은 워렌 버핏만 못하냐 이거예요. 예수님은 워렌 버핏만 못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워렌 버핏 억만장자한테 같이 교제하고 투자하고 같이 지내고 뭐 이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집안이 얼마나 큰 부자가 되겠냐 이거예요. 예. 어느 교회에서는 저 펀드 매니저 분들 청빙해가지고 펀드 가입시키고 그래가지고 재테크하고 노후 대책하고 20억이 있어야 되니까 20억을 모금하자 이래가지고 눈덩이처럼 막 굴리고 그러는 스쿨을 하는 교회도 막 미국에선 생겨요. 목사님들 보고 펀드 투자하라고 그래요. 돈 없는 직업이니까 목사님들 펀드 투자하라고. 그래서 돈 많은 교단들이 펀드 투자 막 연금 가입시켜요. 그렇게 해서는 전쟁을 못 이겨요, 교회가. 목사들이 그 펀드 투자하시는 분 도움 받아가지고 살아가면 나라 민족이 멸망하고 전쟁과 기근과 모든 그런 불황들이 공황들이 올 때 어떻게 국가를 일으키겠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어떤 도움도 받지 않고 일으킬 수 있어요, 여러분은. 단지 빚을 지지 말고 자기 물건을 자기 것이라 하지 않고 내가 물건 하나가 있으면 최대한 그걸 활용도를 높여서 다 가게 하고 이게 안 돌아올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은 뭐예요? 물건 관리를 안 해도 되니까 오히려 좋은 거라니까 그게. 그러니까 아우 7년 전에 내 물건 왜 안 돌려주지? 7년 전에 물건 줬는데 이러고 한번 전화해 보세요. 그랬더니 안 준다고 그래. 그러면 영원히 지가 관리하나 보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자기 물건을 자기 물건이라 관리를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걸 주십니다. 예. 그리고 여기 어딜 보시냐면 창세기 13장 10절. 13장 10절 한번 보세요.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소돔 멸망할 도성에 대해서 세종시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려고 그러는데 13장 10절 잠깐 읽어주세요. 시작. 멸망을 할 때는요, 어떻게 멸망을 하냐면, 모든 도시들이 어떻게 멸망하냐면, 끝에 되면은 바벨론이 돼요. 바벨론이 돼서 통제사회가 돼요. 여러분, 10억 이상 가는 아파트 보세요. 창문 못 열게 돼 있어요. 공기 소통 못 시키게 돼 있어요. 팬이 돌아가서 그 건물에서 그 공기 순환을 시키는 강제 통풍 방식으로만 되는 거 있어요. 20억 넘어가는 아파트 있죠? 저 서초동이나 강남구 가면. 그러면 창문 열게 해요? 못 해요? 못 하죠? 그게 20억짜리, 30억짜리 아파트예요. 유리창 자기가 못 열어요. 아시겠어요? 그건 뭐냐면은 그 아파트에 통제를 당해야 돼요. 그리고 그 키가 없잖아요? 주인도 못 들어가. 주인 못 들어가. 그리고 수위가 갑질을 갑자기 하잖아요. 그리고 당신 몰라. 집주인인 것 같지 않아. 이래버리고 막 이렇게 해버리면은 이게 주인이 황당해지는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무슨 모든 자산을 투자할 때 이게 나를 자유롭게 하려고 그러냐, 나의 권리가 상당히 삭감이 되고 사라진 아파트냐, 이걸 보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그걸 자동으로 해준다고 그러죠. 그러면은 자동으로 해주는 그 시스템의 도시나 아파트는 무슨 뜻이에요? 허락받아야지 산다는 거예요. 내 돈 내고 관리비 내고
부동산 종합부동산 폭탄 세금 당하면서 남의 허락받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지어준 거예요. 그래서 빚을 지고 그렇게 비싼 아파트가 점점 최첨단이 나오면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가면 안 된다고. 그리고 옛날 아파트 있죠? 옛날 아파트는 고치기도 쉬워. 여러분 예를 들어 보세요. 중앙 난방 장치가 있어요. 판교에 가면은 판교 경부고속도로 오른쪽에 가 보면은 판교 그 난방 공사가 있어. 거기서 뜨거운 물 돌려가지고 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게 비쌉니다. 신도시 건설할 때 그 파이프가 다 되면 중앙집권식이라. 근데 싸구려 아파트는 어떻게 해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일 가난한 아파트가 뭐예요? 개별 난방, 귀뚜라미 보일러. 그래가지고 요만한 거 들고 와 아빠가. 그래가지고 설치기사 아저씨가 달아줘. 그래서 이게 뭐 귀뚜라미 보일러, 경동 보일러 그러면 장경동 목사님은 자기가 목사 안 됐으면 경동 보일러 사업하려고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뭐 그런 게 싼 아파트예요. 개별 난방이. 근데 그게 고치기가 쉬워요. 수리할 때도 고치기가 쉽다고. 그렇게 자유스럽게 쓰다가 이사 쉽게 가고 이러는 게 좋은 거지. 묶여가지고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신고해야 되고. 신고해야 되니까 어떻게 해? 아, 여긴 번호 하시면 안 되고요. 점점 AI가 돌아요. 여기는 아닙니다. 뭐 이런 식으로 AI가 계속, 아니 뭐 하소연이 안 먹히잖아요. AI니까 이거. AI는 인사고과도 무서움이 없어. 얜. 할 말만 하는 거야. 완전히 그냥 강짜배기예요. 얘는. 그러니까 AI로 전부 앤서링 머신이 돌잖아요. 지금.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사람이 하는 쪽으로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쪽으로 가셔야지 그 시스템에 들어가면 안 되는데 이게 어느 아파트만 딱 들어가도 30억짜리 아파트가 완전히 컴퓨터한테 통제를 당하는 식으로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거를 실무자 있죠? 들어가면서 수의실에 만나는 그 사람도 권한이 없어요. 권한이 없다니까? 그럼 관리소 소장도 권한이 없는 거예요. 그럼 무슨 이사회를 해서 안건이 통과돼서 허락이 나야 회사 결제 맞아야 되는 거야. 아주 골치 아픈 거예요, 이게. 그래서 자기가 완전히 자유스럽게 세팅을 하고 살든지 아니면은 어떻게 해요? 나그네 인생. 이게 월세살이 그냥 남의 거 이용하고 내 것을 내 것이라 안 하고 사는 게 편한 거예요. 빚을 지지 않고. 근데 자꾸만 내가 성실하게 살잖아요. 빚은 없고 재산은 없지만 꼬박꼬박 입금해서 마이너스 통장이 된 적이 한 번도 없으니까 빚을 자꾸만 지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런 청이 들어올 때 어떻게 해요? 나는 다 작전을 짜고 준비를 하고 있지. 빚을 안 지게 하려고. 안 지려고. 어우, 체크카드만 쓰시네요. 크레딧 카드를 쓰셔야 되는데 이러면서 말을 하는 거야. 근데 우리 이제 빚 안 줘요. 빚 안 줘요. 그러니까 은행에서 뭐 해먹을 게 없는 고객이지. 쉽게 말해. 네? 해먹을 게 없는 고객이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런 것들 아시죠? 세종시가 왜 사탄 나라라고 그러냐, 사탄 도시라고 그러냐면 그건 중앙 통제가 돼요. 도시 전체가 스위치로 통제가 되게 돼 있다고, 유비쿼터스로. 그러면은 그 반상회를 해도 들고 일어나지 못해요. 그러니까 반상회를 해서 아줌마들이 이렇게 이거 하자 이러고 결의를 해도 되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 전자 시스템으로 다 통제가 돼 있기 때문에 반상회 자체가 무효가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전자 투표를 해버리면은 저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국민들이 다 동네에서 들고 일어나도 컴퓨터 암호를 모르면은 그거를 못 고치는 거야. 그러니까 민주주의 데모를 하고 이런 거 자체가 무시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지털 통제가 그게 무섭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통제당하려면 핸드폰 두고 가는 거예요.
핸드폰 두고 하면 QR 찍으시죠. 그러는데 핸드폰 없는데요. 그러면 어쩔 거예요? 들어오지 마세요. 아니면은 그냥 대충 여기 들어오세요. 이러든지 하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가 어디에 소속되는 걸 좋아하지 마세요. 그거 통제당해요. 동창회에 소속되는 거를 좋아하지 마세요. 그냥 내가 그 학교에서 배웠다. 그러나 나는 모든 내 주위의 소중한 사람을 난 사랑하고 살 거다. 어느 단체에다 자기를 던지지 마세요. 그러면 모든 단체가 여러분을 노예화시켜요. 교단도 제가 안 들어가는데 왜 그러냐면 교단에 들어가면 교단에 기득권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다툼이 있다고. 그럼 내가 거기서 다투면서 내 자리 차지해야 된다고. 그런 게 싫은 거예요. 국가라는 것은 마지막 때는 집을 지켜주는 세파트 역할을 해야 되는데 세파트가요 사람을 물어 죽인다고요. 그럴 때 음란한 여자들이 짐승 위에 올라타더라라고 돼 있어요. 그 음녀는 뭐냐면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가 예수님을 버리고 세상 좋아하는 교회가 세상 시스템에 올라타서 짐승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고 등어리에서 못 내려오는 거예요. 일단 한번 올라타면 거기서 못 내려와요. 호랑이 등에 올라타면 거기서 못 내려오는 거예요. 그건 내려오는 순간 교회가 죽거든. 그래서 사회 통제를 당하지 않도록 모든 것을 조치를 취해 놓는 것을 경제, 정치, 경제, 사회, 교육, 군사 모든 분야에 그것을 하고 있어야지 성도가 됩니다. 예,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식량이 문제가 됩니다. 앞으로 식량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도심지가 통제하기가 좋으니까 도심지에서 1시간 정도 거리 떨어진 데에서 출퇴근하는 것도 좋아요. 빚을 지고 꼭 서울시 안에서 지내려고 애를 쓰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은행 좋은 일 하라고 내가 땀 흘려 일할 필요는 없어요. 은행이 1순위죠. 아파트. 근데 은행이 그러면 1순위면 은행이 세금 내는 거예요, 원래. 근데 2순위인 여러분이 왜 세금을 내요? 부동산세를. 은행이 15억짜리 아파트가 있죠. 고급 아파트 15억짜리. 10억이 은행 돈이야. 여러분 5억만 냈어. 누가 주인이에요? 은행이 주인인 거예요, 서류상. 그러면 세금을 누가 내야 돼? 3분의 2 이상은 은행이 내야 되는 거예요, 그거. 법리학적으로는 맞아요. 근데 법을 그렇게 집행 안 하죠? 그러니까 금융법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보실 때 사람을 이렇게 노예제는 없는데 보이지 않게 다 노예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 나는 그런 거 당하기 싫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제가? 다른 사람을 이용해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그런 거에서 해방되려면 내가 그런 짓을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날 자유케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진리에서 자유한 거지. 나처럼 자유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공부를 할 때, 미리미리 공부하시라는 거예요. 미리미리. 공부할 때.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소돔 고모라 성에 대해서 잠깐 나누는데, 이제 19장 잠깐 보시겠어요? 19장? 19장. 예. 오늘은 진짜로 일찍 끝낼 겁니다. 예. 엄청나게 불이 내립니다. 23절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불을 비같이 소돔 고모라에 내리세요. 유황과 불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땅에 난 것을. 그리고 롯의 아내는 소금 기둥 되었더라. 여러분 사해 소금 호수 사해 가면요 그 옆 동네가요 절벽이 있는데요 바위가
100m, 150m가 소금 절벽으로 돼 있어요. 바위 덩어리 그래서 소금 절벽에 등산 로프 매달고 탐험가들이 그 150m를 내려가야 돼요. 신비스러운 거예요. 전부 다 소금 절벽인 거예요. 나는 이게 소돔성이 망할 때 그게 바위 덩어리가 소금이 됐다고 봐요. 물론 그거 위험하니까 관광객 못 들어가게 합니다. 근데 이제 BBC나 다큐멘터리 그 디스커버리 뭐 그 탐험하는 거기서 그 촬영하는 거 그 동영상 보면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그 소금 자체가 돼 버리는 거예요. 인간이고 뭐고가 그때 그 불이 내리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소금 치듯이 하는 거야. 그러니까 소금으로 다 쩔어버리고 소금으로 그냥 연료 태워버리고 그냥 다 불질러서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지옥 땔감 되게 한 거예요. 예. 네. 그러니까 소금 절벽이 150m 절벽이 쫙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히말라야 그거 등반하듯이. 이렇게 멸망이 됩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섰던 곳에 이르러 28절을 읽어주세요. 시작. 소돔 고모라와 그 온들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점 연기같이 침임을 보았더라. 옹기점이 뭐냐면 용광로라고 하세요. 용광로라는 단어예요. 이게. 용광로처럼 치솟더라 이게요. 화산 터지듯이 팡 하고 터지는 걸 봤더라. 옹기점이라고 그러니까 조그만 불덩어리인 줄 아는데 이게 용광로처럼 터지는 걸 본 거예요. 화산 터지듯이. 악하고 음란하면 뭐가 오죠?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 이건 전쟁이 아니에요. 전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홀로코스트 당했던 유대인 학자 중에 정치학자 중에 조지 프리드만이라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 유태인이에요. 그 집안 식구들 다 어디서 죽었어? 아우슈비츠에서 죽은 집안이에요. 여러분 그 이충근 박사님의 툭하면 얘기하는 그 조지 프리드만 있죠? 만주가 40년 후에 2040년에 한국당 된다는 그 예언한 조지 프리드만이 3년 전부터 유럽에 전쟁 난다 계속 했어요. 근데 그 책 갖고 있잖아. 그 전쟁은 안 해 진짜. 예? 그런데 그분 집안이 어떤 집안이냐면 다 아우슈비츠에서 가스실에 죽은 사람인데 그 사람은 탈출해가지고 그 집안 몇 명이 살아가지고 지금 정치학자 하는 거예요. 그 조지 프리드만이라고 유명하잖아요. 예? 예. 그런데 유럽은 전쟁 난다 그러는데 나는 전쟁이 날 거리가 없을 거라고 보통 생각할 것 같지만은 그게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전쟁을 제일 북돋우는 게 뭐예요? 법이에요. 법이 하나님을 대적하면 어떻게 되죠? 전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을 잘 봐야 돼. 우리나라 무슨 상태죠 지금? 내전 상태예요. 지금 내전이라고. 미국 뭐예요? 내전 상태. 캐나다 뭐예요? 내전 상태. 캐나다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 애기는 없죠. 춥죠. 비즈니스는 안 되죠. 땅은 넓지. 국가 의지에서 계속 살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국가 통제를 당하는데 국가 운영하는 사람이 통제하는데 익숙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캐나다 사람을 이렇게 통제할 때 어떻게 해요? 통제를 하고 당하는 게 익숙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믿음이 없어서 그렇게 된 거예요. 큰 교회가 어떻게 해요? 정부에서 보조금 되니까 계속 도움 받죠. 그러니까 큰 교회가 찍소리를 못하는 거예요. 먹이를 주는 짐승 앞에서 먹이를 얻어 먹어야 되니까 양이 짐승한테 꼼짝 못하는 거예요. 목자이신 예수님한테 얻어 먹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꼼짝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경제 주권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경제적으로 여러분이 자본금이 있어. 그러면은 자유할 것 같아요? 좋죠. 그 격리하고 그냥 혼자 지낼 수 있을 것 같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갖고 있는 게 없어도 여러분이 선택을 아무거나 할 수 있는 자유를 운영하고 유지하고 있어야 독재가 방지되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없어도 된다니까. 내가 돈이 없어도 내 것은 내가 다 결정한다. 다른 사람이 결정할 수 없어요. 이러고 자기 거는 다 자기가 하고 각 개인도 다 자기가 하고 있으면 권리를 국민들이 짐승한테 상납을 해야만 권력을 갖는 건데 권력을 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권리를 국가에 떠넘기지 않는 사람이 민주주의 운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인정 가가지고 300만 원 줘? 그러면은 표 주고 이런 사람이 노예가 독재 국가를 만드는 거예요. 독재 국가는 공짜를 좋아할 때 독재 국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는 선택을 잘못한 거지. 근데 러시아, 소련 땅에서 제일 옥토잖아요. 우크라이나가. 제일 좋은 땅이에요. 자원도 많고 식량도 많고 미인도 제일 많어. 에? 식량, 곡식도 제일 많고 휴양지도 제일 좋아가지고요. 크림반도에는 휴양지야. 전 세계 휴양지예요. 억만장자들 다 와가지고 돈 다 쓰고 가는데 그렇게 좋은 데가 있는데 교육을 정확히 경제 공의에 대해서 경제 독립에 대해서 가르치질 않으니까 스위스같이 척박하고 알프스 산속에 사는 사람만큼 자기 권리 주장을 못하니까 어떻게 돼? 다 나가리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어디서 배워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그걸 유럽 사람한테 지금 얘기하고 계시는데요. 놀라지 마세요. 이슬람 보고 배우라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슬람 사람들 국가에 손 내미는 거 봤니? 노동할 때 자기가 다 노동하는 자리에 그냥 가서 노동하잖니? 보디가드 고용하는 거 봤니? 오빠가 여동생들 보디가드 해주고 다니지? 모슬렘 보고 다 배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근데 유럽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모슬렘 저것들 가난뱅이고 못 배운 것들인데 저 중동 모슬렘을 왜 배워? 여러분 그렇게 척박한 나라에서도 살 수 있게 된 게 왜 그래요? 사막에서도 사는 게 인간이에요. 국가 없어도 그거 다 산다고. 스위스 사람들 알프스 속에서 그 생존하는 거 보세요. 600년 동안 그 관습이 생겨가지고. 사막에서 사는 인종하고 알프스 눈덩어리 속에서 사는 인종들 딱 보시면은 이게 민주주의 독재 권력 항거하는 거 어떤 세팅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냥 보이는 거예요. 나는. 근데 이게 옥토에 사는 사람이 헬렐레 이러는 거예요. 헬렐레. 에? 헬렐레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옥토에서 살고 돈 많이 살고 이런 사람이 헬렐레 하는 거예요. 도심지에 살죠? 그러면 도시를 멀리 하세요. 도시 활동은 하시되. 핸드폰을 좀 멀리 하세요. 사람 만날 시간만 딱 정하고 핸드폰하고 그러지 않으면은 공간을 멀리 띄워놓으세요. 그리고 핸드폰이 주로 어디 있어요? 뭐 여기 가슴에 있어요? 보통은 이 주머니에 넣지 않아요? 허리 아래 주머니에? 물론 이렇게 자켓 주머니에 넣기도 하죠. 이게 사람 생식 기능이 있는 쪽에 전자파 강력하게 도는 건데 5G로 돌수록 전자파가 세지는 거 아시죠? 2G 폰은 전자파가 약한 거 아시죠? 5G를 계속 자궁 옆에다 계속 난소 옆에다 갖다 댄다고 하루 종일. 그러면 이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어마무시하게 5G가 세게 될 때 제가 잠을 잘 때 여기다 대면 잠을 못 자요. 전자파가 세니까. 그래가지고 어떻게 누운 상태에서 30cm 높은 선반 위에 딱 하고 나무 위에다 딱 얹어. 그러면 나무가 전자파를 어중저중 차단해서 공중으로 쏴버리니까 나한테 못 오게 한다고요. 그러면은 내 몸이 느낄 정도로 세다고요. 이게 5G가. 에? 지금 핸드폰 갖고 나오질 않았어요, 제가. 에? 저 오바코트에 있어요. 에. 그거 여성분들은 여기 난소 옆에다 이렇게 하거나 오른쪽 왼쪽 주머니나 바지 주머니나 이렇게 두는 거 아니에요. 엄청 이 의학 박사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엄청 나쁘다고 핸드폰. 불임을 야기시키는 거예요. 5G가 됐기 때문에 이게
5배 빠른 게 아니에요. 5G가 1G보다 5배 속도가 빠른 게 아니에요, 이게. 전자파 끌어대는 게 어마무시하게 끌어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갖고 다니시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 안 되는 거. 생식 기능에 이게 하시면 안 돼요. 예. 그래가지고, 건강도 챙기시고, 하나님 앞에서. 예. 그리고 딱 시간을 지키면 돼. 옛날에 우리 핸드폰 안 쓸 때도 다 시간 지키고 다 출석하고 그랬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핸드폰 없이, 예. 건강하게 사는데 필요할 때만 핸드폰 갖고 간다. 그러면 여러분 통제를 못 합니다. 예. 그리고 등록하지 마세요, 뭐든지. 그리고 국가도요,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민족은 그 땅에서 조상한테서 태어나는 건 우리가 선택 못 하는 거고 소속이 되는 거예요, 그건. 그렇지만은 정부는 우리가 선택할 상품인 거예요. 자, 학생들 따라하세요. 정부는 쇼핑 품목이다. 쇼핑 품목인 거예요. 이 경호회사가 나를 더 보호해줄까? 저 경호회사가 나를 더 안전하게 지켜줄까? 경호회사하고 그 보디가드 채용 계약할 때 그 채용을 할 때 그 회사의 서비스를 보고 미국에선 딱 재벌들이 회사 채용할 걸 하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 서민들은 국가라는 더 큰 경호회사를 하는데 이게 단임제잖아요. 그러면 연임을 못하죠. 그럼 우리나라는 정치보복을 당하는 나라죠. 정치보복을 당하니까 사람들이 깨어 있어가지고 정부를 선택하는 거를 즐겁게 자꾸만 하면은 독재를 해요, 못해요? 못한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반드시 이거를 마지막 땐 깨어 있으셔야 돼요. 크리스찬들이 지금 배도를 해가지고 국가법을 바꿨기 때문에 전쟁이 오고 있고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서 이런 것들을 극복해야 되는데, 그래서 텃밭을 가진 식구들이 하나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 중에. 그러면은 누가 텃밭을 한다 그러면은 이마트에서 사는 것보다 비싼 돈 주고 형제한테 바로 현찰이 가게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이게 융자가 많이 될수록 흑자 도산이 많이 생겨요. 영업이익은 다 냈는데 현찰이 안 들어와. 그래서 망하는 나라가 많습니다. 망하는 기업이 많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어떻게 해요? 현찰이 풍성해지려면 현장에서 여러분이 손을 쥐고 일을 해야지 현찰이 손으로 들어오지, 시스템으로 돈을 버는 거는 현찰이 안 들어와요. 아시겠어요? 시스템으로 돌리는 거 있죠? 그렇게 돈 들어오게 돼 있어, 뭐 이런 거. 어음 돌리고 수표 돌리고 다 돼 있어. 어음 들어오고 수표 돌리고 다 됐는데 안 되는 게 있어요. 파산이 난다고. 그러니까 흑자인데 망하는 회사 많이 생겨요, 앞으로. 흑자인데 망하는 회사가 많이 생기니까 은행도 깝깝해지니까 뭐라 그러는 거예요? 못 찾아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여러분 돈 자꾸만, 옛날엔 마음껏 찾아갔잖아. 이제는 100만 원 이상 못 찾아가게 하잖아. 벌써 뽀록이 다 난 거예요, 지금. 지금 이게 회전율이 굉장히 빠르게 돈다는 건 위험하다는 거예요. 돌리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펀드 투자를 하시는 분들한테 이게 굉장히 속지 않고 똑똑하신 분은 회전율이 낮은가요, 높은가요? 물으면은 이게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회전율이 높다는 건 그 사람 돈 갖고 막 뺑뺑이를 돌린다는 거예요. 그 회전율 얼마인지는 그 금융 지표에다 올라오거든요. 근데 보통 사람 모르거든. 그러니까 현찰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현찰이. 흑자죠. 흑자 났죠. 근데 도산하는 회사들 많아요. 흑자 나면은 안 망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 여러분, 현찰은 뭐예요? 물건하고 돈이 동시에 막 교환되는 게 현찰이에요. 그것만이 구약 성경에는 공정거래라고 돼 있어요. 근데 내가 물건 가져왔는데 한 달 뒤에 돈 줘. 그건 불공정한 게 아니에요. 빚을 진 거예요, 한 달 동안. 그러면 하나님은 그거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하는 거예요. 품삯도요, 그날이랬죠. 한 달 후에 월급 주면 안 돼. 그날 주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30번 줘요, 한 달 동안? 그러면 30번 줘야 돼요. 하나님이 그래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돈 벌어가지고 그날 현찰을 들고, 예? 노점상 그 할머니가 집으로 퇴근하는 그걸 하나님이 아름답게 보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넥타이 매고 출근했어. 29일 있다 월급 준대. 그러니까 29일 후에 월급을 사모하면서 그 마음에 소망하면서 오늘도 열심히 일하다가 아무것도 1원도 못 받고는 집으로 귀가해요. 그리고 28일을 더 기다리면 올 거야. 이러고 사는 걸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억대 연봉 간데도 슬프게 봐요. 불쌍하다. 네 몸은 오늘 지쳤는데 네 몸에 대한 네 소득이 없구나. 그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위로의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성격을 아셔야 되는데 처음에는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착하고 믿음을 간절히 믿고 살아가면 하나님하고 친해지죠. 그게 어린 아이들하고 친해지는 거예요. 장성한 사람하고는 어떻게 친해지냐면요. 자, 따라하세요. 복음서, 모세오경 이 두 가지를 그대로 가르쳐 지키게 될 때 하나님하고 친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 하나님하고 가깝다. 저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안다. 이런 사람은 그 어떤 사람이에요? 사복음서에 예수님 분부하신 설교를 그대로 가르쳐서 실생활에 지키게 하는 경우에만 하나님이 그 사람 쓰시는 거예요. 계시를 받았다. 그 계시도 입증이 안 돼. 그러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들한테 만나면. 자기 집을 팔아서 집 없는 분들한테 월세집이라도 마련해 줘 보시고 목사 되시라고. 그래야 하나님 음성 들을 수 있고 그래야 하나님의 헌금을 운영할 때 하나님의 계시가 임한다고. 그러니까 그걸 해봐야 돼요. 다. 부모 공경 안 하죠? 해봐야 돼요. 부모님한테 뭘 드려봐야 돼. 잘못 쓰실 수 있어요. 부모님이 여러분이 드린 돈을 잘못 쓰실 수가 있다고. 그러나 그거는 여러분 책임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돈을 늙으신 부모님한테 80세 되신 부모님한테 돈을 바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상대를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그리고 목사님이 예언받아가지고 세상 공교육을 좋은 교육이고 사교육은 나쁘다 그러지만은 목사님은 뭐라고 그러냐면 공교육이 효율적이지 않다. 그러니까 공교육에서 가르치는 건 미리미리 공부하고 시험 치고 그 이외에 많은 것을 미리 공부해라. 근데 대학교 공부가 책을 16권 읽는데 1,600만 원을 내야 돼요. 너무 비싸잖아. 그러니까 1,600만 원을 그러니까 한 권당 거의 100만 원 수준으로 내야지 한 학기 학비가 되는 거예요. 너무 가성비가 떨어지잖아. 그렇게 공부를 누가 해요? 한 권에 10,000원짜리 책을 100권을 읽는 게 낫지. 16권 읽는데 어떻게 한 학기 등록금이 1,600만 원이야. 그러니까 대학은 빨리 나오는 게 좋다는 거예요. 또 대학 안 나오면 차별당하니까. 그러니까 공부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학위와 상관없이 책을 많이 봐야 돼. 책을 많이 보려면 어떻게 돼요? 꼼꼼히 읽으면 안 돼. 좋은 책을 빨리빨리 대충 많이 봐야 돼요. 다독을 하는 것보다 더 실력이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 권을 열심히 자세히 공부하시면 안 돼. 다독을 하셔야 돼, 학생들. 그리고 창업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노예살이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창업을 할 때 반드시 자격이 있어요. 빚을 지지 않고 살다가 창업하는 사람은 도와줘. 근데 자꾸만 빚을 져가지고 돈 벌고 이러다가 창업하면 하나님이 도와줘, 안 도와줘? 거의 80% 안 도와줘요. 도와주면 가족들 부양 때문에 도와준 거예요. 그러니까 창업을 해도 마이너스 통장 하면 돼, 안 돼? 안 돼. 해준다고 해도 거절하세요. 크레딧 카드 만들어준다 그러면 어떻게? 거절하세요. 필요 없다고. 크레딧 카드를 나는 그 해외 갈 때 그걸 이렇게 뭐 해요. 렌트카를 할 때 필요해서. 그렇지만은 그 필요 없다 이러면 하지 마세요. 네. 이 크레딧 카드 중독된 노인들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노인들이 돈 없고 그러니까 긁어. 그러니까 이게 도깨비 방망이요. 이렇게 계속 긁는 거야. 또 쑤시고 뭐 돈 내라 이러면 돈이 나와. 현금 서비스. 그거는 긁는 것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그건. 나도 뭐 옛날에 전도사 때 걸려봤잖아요, 그거.
예? 돈이 없으니까 전도사 하는데 그거 넣었어 그랬더니 현금 서비스 이러니까 서비스 주네. 고리 대금 중에 그런 고리 대금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 번 지고 두 번 지고 그러니까 큰애 유치원 보낼 때인데 3, 4살 땐가 5살 땐가 와 그거 다음 달에 그 카드 빚을 못 갚는 거야. 이 가난한 전도사가. 예? 이게 제가 그래도 부자 교회를 부유하고 큰 교회 전도사였는데도 그걸 못 갚으면 가난한 교회 전도사나 목사님도 그거 어떻게 갚겠어요? 서울 시내 얼마나 생활비 비싼데.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서 자본주의를 이기시고 공산주의를 이기시고 예수로 승리하시는 복된 여러분 가정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봅니다. 누구는 국가를 의지하고 누구는 회사를 의지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예수님만 의지합니다. 예수님 분부하신 거 우리가 지키면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 다 지키십니다. 하나님을 든든히 믿고 귀가하는 모든 가정 위에 은혜와 평강의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나라를 먹여 살리는 집안이 되게 하옵시고 나라 국가 공무원한테 너무 잘 보이려고 하는 이 노인 시대가 되고 사회주의 풍조가 많을 때에도 하나님 사회를 주도하는 것은 복을 받은 성도요 개인인 것을 알게 하시고 믿음으로 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명 한 명을 통해 온 땅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가하시는 모든 가정을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여 부르짖고 귀가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요.